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줄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이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큰 어려움을 당한 요셉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내 자신도 현장이고 내 가정, 내 집, 내 직장, 심지어 우리 교회도 현장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은 현장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걸 쭉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감지 있죠. 그죠?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말씀, 기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국 열쇠 기도가 함께하고 하나님 성취될 말씀이 함께하고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이걸 문제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어린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심지어 내가 저 지옥에 음부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139편 시편 139편에 고백했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할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신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수단 방법을 쓰고 심지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존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기다리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에빙글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래요. EBS라고 그래요. 사명을 가졌어요. 무슨 사명이 있냐?
전 세계가 절대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오늘 왜 성도들이 고난 당합니까? 그래서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고난 당했어요. 욥이 의인인데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저 동방에 가보니까 욥이 너무 훌륭하더라. 그 사람 괜찮지?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복을 다 줬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좋은 것 같지. 다 뺏어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가서. 예, 사단이 와가지고 재물도 자식도 다 욥에게서 뺏어갔어. 심지어 욥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막 얼마나 질병이 막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막 재물 갖다 뿌리고 막 기와장 가지고 팍팍 문지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욥이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뭘 말하겠냐 그래서 그죠? 내가 이 썩어지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쓰려고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제대로 누린 사람이죠, 그죠?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죠? 이렇게 알면 돼요. 사단은 우리 집의 약점, 우리 교회의 약점을,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약점을, 상대방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그쪽을 자꾸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까마하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아, 못하니까 나를 붙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막 공격해 마귀처럼 똑같아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죠? 사단은요 이 성도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해놓고 문제만 오면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역사적으로 맨날 노론이 막 싸워요. 우리는 정치인들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잡혀 먹어요.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이간질자요. 이건 이간하는 자잖아요. 자꾸 대적하는 자예요. 이게 대적하고 이간하고 우리를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랬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뭐냐? 이 비밀을 누린 우리 선배들, 그죠? 이 땅에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그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만물을 하나님이 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데 3장 사건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3장에서부터. 이때부터 마귀가 여기 딱 걸려 나오죠. 그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창세기 저 20장까지 나오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단의 전략이 쫙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 내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 현장이나 또 우리 자녀 현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걸 볼 거냐, 이걸 볼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이걸 쳐다봐야 돼요.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거의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사단이 사명이 있는데 전 세계에 막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교회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는 니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면 돼. 성경은 그렇게 중요시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거의 이 얘기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게 하고 갈등으로 모함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사단 역사, 마귀 역사죠. 그죠? 성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창세기는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이걸 뛰어넘은 인물들. 오늘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시험, 환난, 핍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핍박을 준다. 문제를 줘본다니까요.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를 못 넘어서. 너무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이 막 참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인생이 막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보세요. 한 번만 딱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알아.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고난 당합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욥을 설명했어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도 모르는 아브라함 부르고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 숭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욥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학교도 안 가르치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너 저 땅에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저 동방에 갔다 왔습니다. 누구 만났냐? 욥을 보고 왔습니다. 욥이 너무나 믿음 좋게 생활합디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뺏어가면 저 사람은 신앙을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욥은 죽이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욥에게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의인한테 우리의 시험이 오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북한하고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그 싸움이 아니야. 그 싸움 아니야. 그건 서로 의견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거지.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 진짜 싸워야 될 건 어디냐? 여기 싸워야 돼요. 이거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거 싸우면 깨닫으면 우리끼리 죽이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적이 많아요. 제가 우리 고향에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사람이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저 평소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에요. 저거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북한 사람 편에 들어야 돼. 그래서 죽이고 그랬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해지면 서로 죽여버렸다. 그게 마귀역사죠. 마귀역사. 여러분 이걸 잘 봐야 해요. 욥기를 통해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의 부하예요, 부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귀신 되면 전 빨리 죽겠어. 우리 자녀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어디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다 보여가지고. 귀신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한국은행 가서 비밀번호 다 가서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야 이거 눌러라. 돈 다 빼고. 뭐 때문에 뭐 죽으라고 공부하겠어. 시험 문제 다 보고 와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그러죠. 무슨 놈의 조상 귀신이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자손들 다 망하게 합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이게 같은 천사였어요. 천사. 이 천사가 뭘 담당했냐? 하나님 찬양을 담당했어요. 이것이 교만해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사단이라고도 마귀라 하고 귀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아니 그 엄청난 베드로 사도를 핍박으로 들어왔어요. 그 핍박 이유가 뭐냐? 왜 성전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환자를 치유해주고 그거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 안식일에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유대인들이 이건요 성경도 아니고 엉뚱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왔어. 베드로를 막 초대교회를 핍박이 왔어.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저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지금 뭘 설교했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셔요. 그죠? 여기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교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여기 뭐 몇 억짜리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값도 없어요. 이건 돈으로 짓는 교회지만 우리 몸의 성전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가치가 뭐가 더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이 건물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물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별로 안 중요해. 저 위에 있는 랩런트들 그거 뭐 시끄럽고 막 걔들 더 안 중요해. 걔들 헌금도 안 나와. 뭐 재정도 없어. 걔들은. 이런 식이라요. 스데반이 그걸 공격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데 저 아버지 우상 숭배 거기서 만났지 않냐.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저 아버지 소똥 치는 데서 만났다. 이런 말이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뭘로 죽였냐. 성전 모독죄로 죽여버리잖아 스데반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 그 교회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파괴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막 좀 집이 그냥 조금 허름한 집에 사는 성도님들은 제가 가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고 막 해가면서. 그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이 집에 여기 왔다고 그렇게 이렇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 누추한 곳에 당신하고 살고 계신데. 우리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그 형편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잖아요. 이 바뀌어야 돼요. 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계시면 청와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이걸 당해야 돼요. 교회를 파괴시켜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를. 왜? 복음 전했다고.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이 얘기했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과 신라와 야손,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이닥쳐가지고, 그죠? 바울이 막 너무너무 맞으니까 막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나를 대신 때려라 그랬다. 아니, 복음 전에는 바울을 막 핍박했다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왔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22절까지 나왔는데 22절 다니엘 전체를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단 말이에요. 딴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막 따질 건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자마자 알았어요. 아,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가득하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나를 이 나라 전 세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왕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저 불 가운데다 집어넣어 죽인다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지만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 좀 적당해서 더 살까 하고 생각할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믿음이 여기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믿음 좋은데 사적 불 가운데 들어갈 판이라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적을 속에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갔잖아요. 그죠? 문제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하나님이 뭐냐? 군인들이 막 불을 막 몇 배를 뜨겁게 막 던지려고 이제 막 뜨겁게 해서 한 번에 팍 한번 타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는 안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그죠? 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죠? 10장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내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 신자 성도님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고난 때문에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교회사를 보세요. 진짜 그냥 백마간에게 기독교를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진짜 한번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따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신앙은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라니까 역사적으로. 애굽이 세계적인 애굽이 저 이스라엘 노예로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바벨론 이런 나라 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요 기독교를 막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역사를 공부했나 세계사를 공부했나 그렇게 의심 갈 때가 많아요. 아니 사실들은 믿어요. 사실대로. 성경은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 그냥 막 무조건 목사님들이 믿어라 믿습니까 막 해가지고 아멘 이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가 않는다 신자들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잡아주겠다니까요. 근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 아무것도 총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가지고 다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그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막 역사에 보면요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로마 사람들 맨날 세계를 지배하고 와가지고 막 승리에 막 파퍼레이드가 막 이루어지고 막 밤새도록 며칠 동안 막 승리의 자축을 하기 위해서 막 연회가 막 계속 열고요. 그러니까 누가 다 죽냐? 자녀들이 다 죽었어. 자녀들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뭐 다 병들어 버렸어. 얘들이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막 지 아버지가 막 장관이면 저도 장관인 거예요. 쥐는 사실도 장관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다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들을 가정에 뭘로 들어갔냐? 식모로 들어갔다. 식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살아나거든. 누가 그랬냐?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아버지 우리 집 저 아줌마 우리 밥 해주는 아줌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뭔데? 데리고 와봐. 이 사람도 자기 자녀가 바뀌니까 영접 안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을. 어느 날 보니까 막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313년에 그 엄청난 황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이
뭐 했느냐 막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몰라요. 능력 없는 것들은요 시기를 많이 해요. 시기가 능력이라 그렇지만서도 원인이 뭐냐? 요셉을 핍박하는 원인이 뭐냐면 요셉이 어림당한 이유가 뭐냐? 형들의 시기요. 시기 질투요, 질투. 동기가 뭐냐? 왜 요셉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동기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저 꿈꾼 자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앞에 와서 다 저런다고 하는 저 꿈꾸는 자가 왔다. 그러니까 저 꿈이 성취되지 않도록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동생이라도 큰 힘을 대가지고 우리 가문 전체 살리면 좋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 막 지도자들이 하는 것 보면 똑같아. 저 땅이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이런 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성경이나 세상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 보세요. 이들의 마음 보세요. 오늘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그래서 이 악한 감정 그죠? 성경은 이 악한 감정 갖고 있는 이 생각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죄는 뭐냐? 생각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죄예요? 실행을 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냐?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실현이 되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 저 루벤이라는 이 형님이 요셉을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그냥 구덩이에 빠치자. 구덩이에. 하나님은 구덩이를 딱 물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서 어떻게 했느냐? 저 애굽 사람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요셉은 거기 가서 뭘 배웠냐? 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경제를 배웠다니까요. 또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뭐 했느냐? 사람들을 관리하는 정치를 배웠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많은 걸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시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요셉은 뭐가 함께했냐?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구덩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4절 구덩이에 물이 없어. 구덩이에. 빈 구덩이 됐어. 빈 구덩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보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막 다윗을 막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막 그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저게 사울 왕이 23년 가까이를 막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는 뭘 줘야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큰 인물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고백부터 해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시편 27편에 그랬어요. 27편 1절부터 14절에 중요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죽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응? 누가 하나가 왔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인사관리를 다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내가 할 말이 뭐 있었냐? 관리 국장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인사 내려고 할 거냐면 하나님 그 사람 인사를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요. 인사관리 과장을 인사 발령 냈어요. 아무도 아멘도 끄덕도 안 하시는데. 우리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요. 저 부산 한리병원 미국 병원 미국 부대 병원이잖아요. 거기 간호사로 가는데 추천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왔다고 추천서 달라는 거예요.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딴 사람은 도지사 추천받고 부산시장 추천받고 국회의원 추천받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 추천받는데 나는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창원 사람도 모르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식으로 그냥 어거지로 받는 기회라. 그래서 내가 힘을 줬어요. 내가 볼 때는 네가 가능성이 있다. 응? 자매님이 가능성이 있다 했더니 막 눈이 확 돌아. 왜 가능성이 있냐.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골치가 아플 거다. 부산시장 추천하는 사람을 써주면 경남도에서는 왜 그 사람 넣냐고 시비할 거고 국회의원 또 시비 갈 거고 그래서 서로가 복잡할 거다. 그래서 아마 무명인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추천받은 사람이 될 거다. 내 것이 됐어요. 별로 아멘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내 사정 아니니까 아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딱 이 자매가 합격해가지고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래서 사람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 세우라 했는데 무슨 제자냐? 이걸 아는 제자예요. 아 이렇게 우리는 눈치 딱 챘어요. 그죠? 볼지어다 그랬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어요. 응?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열하고 그래요. 분열. 참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으로 함께하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네 번째 악인의 행위는 악인 그러면 목사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절대로 악인이 잘 되는 예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엔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묘한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또 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목동에 끝나는 거예요.
목동 생활하다 끝나. 저는 미안한데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나에 대한 소원이 뭐냐? 나보고 맨날요. 어쩌다 한번 우리 집에 오시면 나를 데리고 그래요. 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공무원 해, 공무원. 공무원 해봐야 뭐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해봐야 보이는 게 면석이밖에 안 보이잖아. 면석이 하라는 거야, 면석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공무원은 누가 잘릴 사람도 없고 머리 아플 것도 없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조금 노력하면 진급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뭐냐? 목사해야 되는데 누가 저 아들 목사 만들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었어. 목사 그 밥도 못 먹는 거 왜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일찍 들어가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저 부역은 세돈면 면석이에요. 면석이. 자, 여기 와서 목회 못해. 경상도 와서.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슬퍼할 것도 없구나. 하나님 계획대로 가지 우리 아버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죠? 형들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 못 와요. 애금 못 와. 그래서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 괴롭힘 당해서 내가 믿을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하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가 일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딱 이루어졌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 봐야 돼 사람들이. 아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딱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게 돼 있어. 딱 뭔만 안 하면 되느냐? 불신앙만 딱 안 하면 돼. 불신앙.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 사단의 전략이.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자꾸 막 자녀들 앞에 놓고 막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헷갈리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그 예화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사건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늘 막 개막냉이처럼 술 먹고 막 맨날 술집 가서 살고 막 여자 있는 집에 가서 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은 왜 교회만 오면 맨날 눈물로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저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저걸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집사님,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했어요. 하나님 그냥 맡기세요. 기도도 따르게 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 응? 하나님이 역사달라고 기도해라. 진짜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이 없으면요, 이 신학이 안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변화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딱 맡겨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 그 역사, 그 현장에 역사해달라.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의 큰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 같은 분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아버지 큰 고난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증거들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에 가는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